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 바로 알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연속으로 보았고, 또 며칠 전에 성탄 축하 온 세대 연합 예배를 거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전까지 시간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시간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구나를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나 연약함을 아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고, 또 세 번째 시간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유일한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으로 반드시 오셔야 했다. 그래서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은 그냥 신비롭게 뭔가 그럴싸하게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성탄 축하 온 세대 연합 예배 때는 예수님의 그 이름 네 글자 뭐였죠? 임마누엘.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옛다, 상이다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죄로 가득해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냥 약하디 약한 그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을 안 해도 아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글자 내용으로 보면 같은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지만 그러나 꿈은 다르게 꾼다. 결국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연약함을 설명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당시 예수님을,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동상이몽 사태가 발생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는데 자신들이 만든 세속적인 메시아, 그래서 강대국에 압제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다윗 왕국 때의 그 영광,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고 찬란한 부유한 그런 나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거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사실 메시아 핑계를 대고 있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강대국처럼 힘을 얻고 싶고, 강대국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화려한 옷을, 화려한 어떤 건물을 그걸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이용할 뿐, 그런 욕망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는 전혀 아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디 낮은 세상에 오셔서 참 초라한 출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가 아니라 약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 없는, 함께 있으면 피할 법한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 힘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힘없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죄인 대신 처참하게 생명을 잃는, 그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야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 내가 아니라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는,
죄인 취급을 당하며 그렇게 죽어야 했던 곧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쓰신 관은 화려한 황금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 위에서 예수님은 결국 죽어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세속적으로 화려한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뭔가 구원이 일어나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낮아짐, 죽음, 섬김, 이런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 실제로 승리를 이루셨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상 가장 위에 두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조차도 하나님과 다른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강력한 왕,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런 예수님만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길 바라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니시길 바라겠지만 자꾸 우리의 연약한 본능이 그런 예수님을 갈망해요. 저도,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찾았고 앞으로도 찾을 것이 예상되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는 예수님,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는 예수님,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사례들만 기억하고 내 몸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안고 주시면, 야, 안 계시는 거 아니요? 나를 버린 거 아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그 어떤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계산법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동상이몽.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은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왕처럼 살아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처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자의 모습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의 방향인데, 사실 이 세상과 다른 방향 솔직히 매력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정말 매력 없지 않나요? 이걸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높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부유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 또 악한 마귀는 그런 예수를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동상이몽에 빠져서 그런 예수님을 찾으면 늘 실패, 늘 실망, 분노, 근심. 그런데요, 진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져라, 섬겨라, 세속적으로는 매력이 없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 살면 좋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누리면 여유로워지고 있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안 사라질 것 같긴 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저한테 부유한 삶을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삶을 저에게 안 주실 거예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에서 시작돼요. 낮아짐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섬김을 명령하고 낮아짐을 명령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짐을,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동상이몽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을, 섬김의 삶을 사모하고 배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 위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만왕의 왕으로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더라 라고 맺혀져 있지 않고 그때 천사를 보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그만 보라는 거죠. 이제는 하늘을 볼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품게 하냐 하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냥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신앙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아까 말한 세속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을 사는데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그때 되면 다시 하고,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뭔가 좀 그 어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어떤 분은 헌금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 속아 넘어가시는데.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언급한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제한돼서 자세히 지금 볼 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첫 번째 처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무엇을 받는 종?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한없이 나타내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내용은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한이 봤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섬긴 것은 이제 다 이루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또 그때도 호호호 그냥 한없이 인자한 손주들에게 한없이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유로운 너그러운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심판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그 위험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던 이 세상은 본인들의 의도와 달리 그냥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화려한 제국을 쌓아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앞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모든 역사는 끝이에요. 그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보다 혹독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근심, 절망에 빠져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따가 교회 소식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음 주죠. 새로운 한 해 첫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은 만왕의 왕,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인,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성도가 누릴 소망이, 위로가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감내하며 또 복음의 그런 소식들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다 그때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귀한 삶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약자이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목숨까지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말세에 대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복음 자체가 얼마나 매력 없게 보이는, 사실 그게 정상이긴 합니다.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참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개인적인 삶을 보면 여러 고난의 삶이,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멈추지 않을 때가 참 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다 괜찮아질 거야, 이거는 세상적인 접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더 나은 삶을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질 거야, 조금만 견디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야, 이거는 약간 세상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또 순교하신 많은 분들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업신여김을 받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다가 그렇게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더니 참 포자 끝없이 갔어 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예요. 예수님 믿다가 가난한 삶 가운데 생을 마감하시는, 예수님 믿다가 고독한 삶 가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다가 그 극심한 암 통증 때문에 죽고 싶다고 외쳤던 그 어떤 분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멈추든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우리는 장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멈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그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넉넉히 누릴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제 세 번째 제목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제목 있습니다. 시작. 성도는 다시 오실 마음을 기다리는 아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거야를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 전달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4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을 말하는 내용.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타락,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는 거죠? 파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회복시켜 주셨어요? 천국 가라.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원수되었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한 존재로 회복시켜 준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재림은 뭐예요? 재림의 시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대인데, 그러면 이 시대는 그 회복된 관계의 뭔가 생각나실 것 같죠? 이미 아시지만 또 다른 옆에 분들이 또 이게 나만 몰랐네 이렇게 하실까봐 말씀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답을 보여드립니다. 뭐죠? 관계의 증명이에요. 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가 관계의 증명이라는 그 부제목이 붙어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그냥 느낌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게 이 말세인데. 그래서 원래 성도님들 시험 있죠? 학생들이 공부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단계에 가면 그 시험이 초기에 공부했던 때보다 훨씬 수준이 낮을까요? 어려울까요? 마지막 시험은 어렵죠, 당연히. 그래야 그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변별력 있게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이 말세 때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신천지들이 난리를 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혀. 그때 이제 들었던 게,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만희를 그냥 그 넓은 광장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들어올려가지고 번개를 치고, 아니 불로 막 태우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대놓고 그렇게 찾는,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이만희를 신천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고, 아니면 땅이 꺼지면서 삼켜버리고 하면 그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죠. 이단들은 더 숫자가 많아지고, 이단들은 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지켜보면서 어느새 거기 익숙해져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득세하든, 심지어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든, 목회자들이 타락하든, 그렇게 믿었던 어떤 목회자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든, 성도들은 그게 연연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 했잖아요. 제가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성도님들이 아픈 데를 다 낫고, 그런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말을 하고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26년 언제 오십니다. 근데 제가 막 기적을 베풀면 어떡하실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믿긴다니까요. 그게 신비롭잖아요. 제가 막 선언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꿈을 꾸면서 신비로운, 저와 관련된 신비로운 꿈을 보셨죠 여러분? 꿈을 다 꾸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회복된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뭔 일이 일어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거 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이 말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뭔가 보상이 주어지면 내가 좀 더 믿고가 아니라 뭔 일이 일어나도 이단들이 더 득세하든 말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친밀하게 회복된, 무려 나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한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어떻게 살아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든 말든 바른 복음 안에 사셔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각박해지든 말든 맨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섬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우리 각자가 그 섬김과 이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셔야죠. 다른 사람 먼저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가는, 그게 증명이에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그 습관에 관심 없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마음의 방향을 잡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또 새해 다가오니까 뭔가 결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향을 알고 살아가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상을, 내 삶을 사명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아요.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우연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심을 알기에 거기에 생각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려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성격이 그냥 튀어나오지만 예수님 믿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를 뒤에라도 반성해요. 깨달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하며 살 힘을 어디서 얻냐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종말,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운 것에만 주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공포심만 갖도록 만드는데,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때가 준비되어 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만왕의 왕, 또 승리하신, 그러나 이제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그러나 나는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공의를 우리가 이루겠어요? 회개 열심히 하신들 그걸 이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칭의, 의롭게 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서서, 혹시 옆에서 마귀가 쟤는 지옥 가야 돼요 할 때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기에 저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 도피를 안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무조건 아니요. 일상 속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 그 가정에서,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곳곳에서
옛날 수도사들처럼 현실 도피하지 않고 거기서 삶을 증명합니다. 관계의 증명.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삶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견뎌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요,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세 때에도 너 나와 친밀한 관계인 거 너 믿잖아? 너 스스로 증명해. 그게 나에게 삶의 예배야. 그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야단치시고,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요. 더 생동감 있게 하고 더 분명한 사명자로 살게 해요. 자, 우리가 그 믿음을 사모하고 또 다지는 마음으로 세 가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에 오실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아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야 그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신앙 고백만큼 우리는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로 12월 한 달 동안 하기로 했던 예수님 바로 알기는 마치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5번 지금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 다 아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라 이제 마치 마중물처럼, 예전에 그 펌프 있잖아요. 마중물처럼 이제 좀 더 알고자 하는, 좀 더 분명히 신앙 고백을 우리가 품고자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선한 결단들이 생기셨을 줄 믿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약속,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감사를 회복하게 될지 우리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또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